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 저희가 사순절에 맞는 말씀 주제를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오늘 이 말씀 좀 나눠야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 번 더 읽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떤 단어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좀 착각에 빠지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냥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를 모태신앙인이냐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많이 들어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친숙해요. 근데 십자가를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란 단어도 그래요. 복음이란 단어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복음이란 단어에 친숙한 거지 복음을 모를 수 있는데 나는 복음을 안다라는 착각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요. 사순절을 저희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금 이슬람권은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거기는 실제로 해가 떠 있는 기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식사를 하지 않는 실제 행함이 있고요. 이슬람은 그것이 이제 구원과 관련된 상급이기 때문에 분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해 뜨기 전에 먹고 해 지고 나서 먹는 그런 좀 묘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해가 떠 있는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는 것을 그러니까 육의 소욕을 죽이는 일을 무슬림들은 실제로 해봅니다. 평생. 그게 이제 구원과 연결됐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몇몇 가게만 문을 열지 대부분 이제 문을 열었다가 막 돌이 날라들고 화염병을 던지고 막 침 뱉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순절이다 해도 뭐 그냥 똑같고 뭐 오순절이다 그래도 똑같고 부활주일이다 그래도 계란 먹는 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이제 저희들이 익숙한 게 있어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나 십자가 알아. 근데 십자가의 도를 정말 아느냐? 우리 십자가의 도를 경험했느냐? 십자가의 도를 행했느냐는 다른 문제죠. 복음에 관해서 하는 거랑 복음을 하는 거랑 다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가 익숙한 거랑 십자가의 도를 하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미묘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거짓 알미 깨어지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마가복음 다시 묵상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아이고 이름을 말해버렸네. 못 들으셨죠? 어쨌든 성교회에서 마가복음 필사를 하거든요. 40일 동안. 그래서 이제 쓰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4, 15절 사실은 수천 번 읽었을 법한 말씀인데 울림이 지금 너무 커요. 복음은 왜 회개하고 믿어야 될까? 그러면서 발견한 게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학교도 막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 살고자 이렇게 삶을 드린 사람이고 네, 복음이라면 지금도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건데 나는 복음이란 단어가 익숙한 거지 복음을 모르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일부터 저희 월요일 간사 기도회, 저희 목사의 기도회, 그리고 화요일 SWN 기도회. 사실 오늘도 그 주제로 할까 근데 제가 한 주제로 연달아 4일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우리의 약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알면요.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 가운데 복음을 알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기도의 문구가 있던데 맞아요. 십자가의 도를 알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십자가라는 단어에 익숙한 거지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저도 그렇고 어디 집회에 가서 어떤 분의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듣고 있는데 신학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퍼펙트합니다.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준비 많이 하셨다. 근데 십자가를 막 말씀하시는데 전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기이한 현상. 신학적으로는 100% 와, 좀 모범 답안 같은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뭐 다른 문제 때문에 넘어진 걸 제가 보고 저분은 십자가를 몰랐구나를 알았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죠. 좋은 책 참고해서 참고자료 만들고 예배에 대해서 막 세미나 할 수 있죠.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골반 기도가 없어. 예를 들면 우리 선교사님도 훈련받고 있는데 선교를 해보지 않았는데 선교에 대해 가르칠 수 있을까요? 지식은 전해줄 수 있어요. 정보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선교를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한 거 알겠어요? 십자가를 오늘 제가 말할 건데 저도 내가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구나를 사실은 요즘 너무 절실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일부를 경험한 것, 복음의 일부를 경험했는데 내가 전체를 안다는 착각. 그래서 월요일 저희 밤 기도에 제가 그런 회개 기도를 넣었을 거예요.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욥이 그런 고백을 했죠. 욥기 42장 6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고 내가 뭐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다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티끌 위에 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 거 여러분 다 가짜일 수 있어요. 십자가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지 십자가의 도를 모를 수 있어요. 복음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지 나는 설명형 복음, 설득형 복음, 체험의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한다는 오만함에 빠져가지고 나랑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제가 막 계기판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죠.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분은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는 얘기하지만 선교의 방법이 틀렸어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선교를 하진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복음만이 옳은 거야. 이 십자가만 옳은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오만함과 거만함과 교만함에 빠져 있는 죄를 자기가 몰라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나 폭행이나 살인이나 이런 건 사람에게 짓는 죄지만요. 교만은요. 하나님께 짓는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일단 저의 지금 바닥을 깠습니다. 선교회 대표가 막 복음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십자가의 도를 잘 몰랐던 사람이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 또 안다고 하면 제가 그분만 노려보고 오늘 하루 종일 써갈 거니까. 온라인에 계신 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좀 요한복음 12장과 연결돼서 십자가의 도를 좀 제가 발견한 십자가의 도를 나누고 배우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의 이제 요한복음 12장은요. 이따가 말씀드린 죄에 대한 죽음, 자아에 대해 죽는 거, 세상에 대한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에요. 이 세 가지 죽음은 단번에 일시적으로 드리는 죽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의 죽음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서서히 일어나는 죽음입니다. 좀 조금 달라요. 근데 십자가의 도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번에 죽는 십자가의 도만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같은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열매를 맺는 죽음은 우리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서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해요. 여러분 오늘 오시기 전에 거짓말하고 오신 분, 사기치고 오신 분, 살인하고 오신 분, 또 뭐 있어요? 도둑질하고 오신 분? 없죠? 하라고 해도 하실 거예요? 잘 안 될걸요? 억지로 할 수는 있어도 안 될걸요? 다 들통나고.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음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안다고 착각해요. 십자가의 도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말씀하신 거 이따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 사도 바울도 말씀하신 게 자아에 대한 죽음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데, 이거는요, 죄에 대한 해결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요 다음 단계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요, 내 자아를 건드리지 않을 정도의 공동체, 내 자아가 깨지지 않을 정도의 좋은 곳, 내 자아가, 내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안전하게 교양 있게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내 생활을 보면 죄는 안 지거든요? 예전처럼 안 져요. 가끔 뭐 실수해서 넘어질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죄는 안 지지만 화는 엄청 내요.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만 틀어지면 다시는 안 봐! 그러면서 막 교회 뒤집어 놓고 나가요. 카톡방에 장문의 카톡이 딱 등장하면 긴장하죠. 그리고 그건 던져놓고 나가시죠, 그분은. 자아가 안 깨진 거예요. 자아를 죽이시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난 십자가의 도를 안다를 착각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참 죄송합니다. 열방 선교사님들. 저 좁은 방에서 3개월간 갇혀가지고 곧 해방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열방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런 시대에 삶을 들여 열방에 나간다고요? 죄송한 나이지만 다른 선교단체보다 평균 연령이 높으세요. 다른 단체 같은 파송 안 해요. 근데 전 보내요. 제가 보낸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쓰실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젊은이들은 열정은 있지만 자아가 안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선교사들은 열정만 많아가지고 가면요, 그 열정 때문에 선교지에 많은 폐해를 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나마 선교지 가서 거기는 이제 깨질 게 하도 투성이니까 많은데, 이 땅에서는 적당히 직장 생활하고 그냥 안락한 가정에 막 숨어 있고 교회 현장도 안 나고 온라인에서 이러고 보고 있고, 아유 뭐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있고, 댓글 워리어. 타타타타타타. 요즘 막 이 탄핵 때문에 나라가 갈리고 이렇게 교회가 갈리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이쪽도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정치적인 입장은 다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형제와 등을 지는 건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두 번째 단계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죄는 이겼어요. 근데 자아는 못 이겼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선교지도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면요, 저는요 냄새는 못 참겠어요. 그런 나라는 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전 추위면요, 추위를 너무 못 견뎌요. 저는 더운 건 너무 못 참아요. 저는요 시끄러운 건 못 참아요. 그럼 선교사를 어떻게 보내? 안 그래요? 아니면 예배팀 멤버들, 저는요 CCM 너무 싫어요. 난 찬송가만 좋아. 자아가 안 깨진 거야. 미랄이 그 안에 생명력이 딱딱한 껍질에 쌓여있으면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은 미랄이 아름답다고 쳐요. 미랄이 아름다워봐야 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쨌든 아름다워. 이 아름다움이 땅에 떨어져 어쨌든 습습한 곳에 묻혀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깨져야 그 안에 있던 생명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뭐 오메르 기도도 그렇고 이번에 사순절 기도도 그렇고 특별히 깨어있는 기도 이런 것만 넣어가지고, 도대체 사실 좀 막막하긴 한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걸 정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지? 이거를 깨는 기도로 바꿀까 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보고 고집스러움을 회개하는 거는 나 스스로가 내 껍질을 깨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는 거야. 죄를 버리는 회개 기도도 하잖아요. 교만함도 했고 우리 허영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껍질을 깨는 기도를 하는, 우리 자아를. 나는 원래 이래. 요즘 진짜 자아를 높이는 세대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MBTI 다 알죠? 그 16가지의 껍질이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 잘 못 쓰세요. 나는 J형이니까 주님, 제가 다 예측 가능한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진짜 그래요? 그래? J 좀 깨자. 팍팍팍팍 이렇게 막. 그러면 J 안에 숨겨져 있던 내가 즉흥적으로 주님이 인도하셔도 나는 인도함 받을 수 있구나. 저 같은 P형은요. 주님, 저는 P형인데요. 너무 이렇게
많은 계획으로 저를 묶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저를 사용하세요? 지금 제이가 지금 제 삶에 3개나 있어요, 지금. 에클레시아, SWM 교회. 외부 사역까지 하면 4개, 가정 5개. 월화수목금에 제이. 근데 저의 피 성향의 껍질을 깼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화면이 약해지네. 제가 노력하는 거 안 보이세요? 어제도요, 화요일이 사실 제일 힘든 날이에요. 정말 새벽 기도부터 뭐 이렇게 이사야, SWM 기도회, 오후에 또 어디 방문, 회의, 자리에 앉을 시간이 없어. 집에까지 와가지고 또 막 밤기도, 수요 모임 준비까지 제 7개. 야.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섬길 때 그래도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왜 저라고 제가 가만히 놔두면 저 같은 사람은 한량이 되는데. 그래서 저의 주제곡은 한량 없는 은혜 이거여야 돼. 놀고 먹는 게 없어져야 돼. 나는 그게 저의 자아인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막 얼거매고 이거 끝나면 또 뭐가 있고 이거 끝나면 또 뭐가 있고 이거 끝나면 또 뭐가 있고 이게 너무 싫어. 제 방에 있으면 우리 간사님들 차례로 돌아서 뭔가 말 붙이는데 여러분 한 번 붙이면 나 하루에 7, 8명을 만나야 돼. 와. 근데 내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죽으려고 해요. 아우, 뭐 이렇게 먼 데까지 가가지고 선교를 해요. 그럼 가까운 데는 해요? 그 자아가 안 깨진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대해서 관에서 들어봤지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죄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죄에 대한 죽음은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믿고 자백하면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아에 대한 너의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너의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야 되는데 2단계로 안 가니까 교회에 그렇게 많은 분열이 있고 나랑 저 사람이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 원수죠. 여러분 육체를 교회에 막 가꾸지 마세요.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말도 안 해. 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막 이단이라 그래. 이거 맞아요? 천만의 말씀. 이거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도의 완성의 단계는 죄에 대한 죽음은 입문이고 자아가 죽는 거예요. 저 같은 아이 성향이 이렇게 매일 한 번 이상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울 줄 아세요? 쉬워 보이세요? 저를 모르시는군요. 저는요, 제가 약속을 해도요, 이거 취소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어서 그럼. 아이 성향이 얼마나 강하면.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일에 너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는데도 제가 취소하고 싶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예쁜 모습으로 그대로 흙 위에 있어요. 야, 예쁘다. 너 INFP구나. 이렇게 올려놓고.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깨끗하게 죄에 대해서 씻겨지고 저주에서 사함받고 할렐루야. 근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죽지 않아서 그래요. 2025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여러분들이 자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하는 그거 말이에요. 나는 원래 교정이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내가 되게 중요해. 나는 옳고 그름이 중요해. 나는 항상 최악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거 죽어야, 그 혼적 생명 죽어야, 그 육적 생명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의 2번째 단계이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I die every day. 난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그 강한 담즙질의 유형은
저 같은 소극적 담즙질은 소극적으로 복수하는데 그 사람이 몰라 복수당하고 있는지. 근데 적극적 담즙질은 그 막 집에까지 들어가서 교회를 진멸해 버리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의 강한 성향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가르치시면서 나의 성향이 주님이 쓰시기에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아니까 십자가에서 매일 죽음으로 그 성향이 주님께 싹 사로잡히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어마무시한 거리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몇십 년 동안 전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대적하고, 가는 데마다 돌 맞고, 가는 데마다 온 도시가 대적하는 거, 그거 어떻게 사역해요? 저 같은 F 성향은 누가 노래만 봐도 어우씨 이것도 죽어야 돼. 이거 내가 부끄럽다고 주님 전하지 못하는 거, 그거 그래서 인생 살면서 한 명에게도 복음 전도해보지 못하면서 나는 주님의 신부니까 그러고만 있다 선교에서 오실래요? 선교사님들 아니시죠? 십자가에서 매일 죽으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25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이제 생명이 두 개가 나오죠. 근데 이 생명은 푸시케라는 단어가 정확히 써요. 저희 한국어는요, 영혼이라고 쓰는 언어적 습관이 있어서 영혼이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영은 푸뉴마, 호는 푸시케, 육은 소마, 사르스라고 세 개의 단어를 구분해서 써요. 여기의 생명은 푸시케의 생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의지가 푸시케인 거예요. 영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서 사람이 영이 죽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건 영이에요. 그 전까지는 육과 혼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육의 소욕, 육의 죄, 육의 욕심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결될 게 뭐예요? 혼인 거예요. 푸시케의 생명이에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막 국영수 가르치는 건 여기를 가르치는 거죠. 아니면 뭐 감성, 음악, 뭐 무용, 발레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이런 걸 길러주고 막 뭐 해병대 캠프 애 막 가기 싫다는 애 막 들여보내가지고 나를 이기자 하면서 운동시키면서 육의 생명도 키워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기 전에 야, 난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하는 그 화내는 거, 까다로운 거, 나는 여러분 그 계란 반숙 드세요? 완숙 드세요? 둘 다 드셔야 돼요. 저는 완숙만 먹던 사람인데 반숙도 먹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저렇게 만들었어요. 라면, 면 다 익혀 먹어요? 덜 익혀 드세요? 다 드실 줄 알아야 돼요. 향 강한 거 난 못 먹어. 아니요. 선교사들요 다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저 중국 가서 솔직히 힘든 거 많았어요. 일단 시향차이 잘 못 먹었어요. 고수 못 먹었어요. 근데 그냥 막 의기적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먹어보니 맛있었고, 가정교회 훈련할 때마다 꼭 나오는 음식이 있었어요. 취두부 나왔어요. 드셔보셨어요? 돌파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또 못 먹는 게 있었어요. 저는 형태가 남아있는 걸 잘 못 먹어요. 닭발이라든지 닭머리, 개구리. 번데기는 왜 먹었지? 근데 어쨌든 번데기는 어렸을 때 간식으로 먹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선교사까지 왔는데 내가 이런 걸 안 먹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심호흡을 하고, 선교사님 잘 들으세요. 지금 선교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선교사가 자기의 식성을 그 현지 민족 앞에서 강요하네요. 근데 제가 그걸 먹는지 안 먹는지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취두부도 맛있게 먹었고 좀 마지막으로 돌파된 게 닭머리를 씹어봤어요. 내가 닭머리를 못 먹는 내 생명을 미워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 아침에. 이거 정말 되게 웃기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교제 저희들 막 팀이 왔을 때, 단기팀 왔을 때 저희가 아끼는 믹스 커피 꺼내드려요. 그건 드실 줄 알아야죠. 스타벅스 커피를 찾으시는 건 뭐예요? 그냥 내 자아가 건드려지지 않을 정도만 헌신하는 거예요. 싫은 거야, 그냥. 나 같은 사람이 그런 험한 데고 지저분한 데 자는 거 싫어. 잘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제일 권리포기 많이 하신 건 주님이시거든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그 냄새 풀풀 나는 그 예루살렘 그 흙먼지 나는 그 동네에서 갈릴리에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2000년 전에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실제로 적용시키세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생각하면요, 우리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우리 선교계의 넘사벽 형님이죠. 오빠죠. 내지 선교회 만들면서 정말 현지인처럼 있고 현지인의 음식을 먹고 현지인의 언어를 쓰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연안 바닷가에서만 전파되던 복음이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 낮아짐이에요. 내가 뭐 미국인으로 태어났지만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뭐 국민소득 35,000불이 넘는 나라에서 왔는데 내가 이런 걸 먹어야 돼? 먹어야 돼요. 못 먹을 이유 없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거 못 먹어.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원래 내 생명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다가 그거 안 깨면 어떡하게요? 아프게 깨십니다.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깨십니다. 계획적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게 뭐 있어요? 되게 얄밉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뭐 있냐고, 진짜 솔직히 말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됐을 때 그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길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맨날 길을 잃었다는 그런 노래만 부르고 뭐 노래방에서 꾀꾀만 됐지 뭐. 주님 앞에 나서 엎드리거나 하지도 않고 그 자아가 깨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안 엎드려요. 잔머리 엄청 쓰. 잔머리 계속 쓰다가 잔머리 다 빠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사실 죄에 대한 걸 얘기할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그래요. 나는 원래 이렇게 계획적이고 다 비교하고 가성비 따지는 사람이야. 그것도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나는 절대 안 줘. 바득바득 막 형제 자매와 싸워 이기는 거 좋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교회 안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육과 혼의 소욕이 있는 거. 그렇게 자기의 푸시케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나, 저 말은요, 조의 생명을 쓰셨거든요. 조의 아이오나. 그러면 혼적인 생명을 미워하면, 본성적인 생명을 미워하고 그것을 버리면 영생을 너희가 영원토록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혼의 생명이 깨어져야 여러분의 그 원래 타고난 본적인 생명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생명과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종이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장점으로 사용이 돼요. 계획적인 사람이 주님이 깨셨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계획하고 명하신 거, 내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순복시키죠. 제가 되게 즉흥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뭐 올 상반기에 할 훈련학교도 아직 못 정했어요. 근데 고민은 3달 전부터 하고 있어요. 제 고민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훈련학교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해야 되나? 또 다른 새로운 학교를 런칭해야 주님 이 세대에 맞는, 지금 시대에 맞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를 3달 동안 여쭙고 있는데 뭘 안 주세요. 근데 주님 뭐라고 딱 말씀하시면 전 바로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때 다 말씀하시면 주님 계획 언제 짜라고요? 막 이렇게 해요. 계획은 여러분 간사님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아멘 안 하시는 것 같다. 이것도 나는 원래 아멘 안 해. 확 그냥 뭐 에클레시아는 MBTI I 성향만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죽음을 가리키실 때 그럼 우리의 영이 되게 자유해지고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계획을 볼 수 없는 자리에 가서도 이제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 생명이 하도 죽다 보니까 거의 무자증으로 느낄 정도가 됐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거. 주님은 어떤 생각하실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어떤 힘든 상황이 갑자기 와도 주님의 뜻이 뭘까요? 라고 여쭙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도들 중에서요, 사실 주님이 빨리 다루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성도들이 처한 환경과 신앙 수준에 맞게 깨어짐을 갑자기 허락하신 분도 있고, 단계적으로 허락하신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급속도로 허락하신 분도 있고, 천천히 허락하신 분들도 있고. 중요한 건 내 자아가, 우리 이런 착각해요. 죄도 이제 안 지어요. 신앙생활도 제법 하고, 은사도 받고, 영적 체험도 하고, 선교사의 명도 받고. 그런데 내가 이제는 굉장히 좋은 성품이 많은 것 같아. 그럼 나는 천성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따뜻함에 좋은 건 남겨놓고 안 좋은 자아만 죽이려고 하는 오류에 빠진데, no. 그 따뜻함도 더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이게 우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난 되게 계획적이어서 항상 무언가 일을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최악까지 생각해서 추진해. 이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내 장점은 남겨두고 다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죠. no. 이것도 주님 앞에서는요, 안 좋은 것, 완전 타락한 거예요. 요거를 받아들이셔야 십자가의 도의 완성에 이르실 겁니다. 자꾸 제 MBTI 얘기해서 좋은데 전 세계 아실 것 같아요. 제 MBTI, INFP라는 거.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그거를 죽이기로 결정한 다음에 INF의 강점이다 약점은 뭐예요? 사람을 동정해요. 협상하러 가서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분을 동정하고 조건을 다 받고, INFP들은 협상하면 안 돼.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뒤집어지. 아니, 왜 그 사람을 동정해? 적인데. 힘들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주님께 딱 사용돼서 약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으로 사용되면 이건 또 굉장한 장점이에요. 제 말은 깨어짐과 없어짐은 달라요. 깨어진다는 건 내가 원래 타고났던 이런 본적 이것이 다 선하지 않구나. 나는 인터넷에 막 하나 물건도 다 검색해봐서 가성비 좋은 걸 늘 사는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이야. 결과는 쇼핑 중독자였어 원래. 그것까지도 깨어지는 단계로 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생명이 흘러나오거든요.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아멘. 자연계도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계에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랄이 빛도 안 들고 습습하고 축축하고 땅속에 딱 이렇게 묻혀서 아름다움의 빛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 묻혀서 거기서 죽고 깨어져야 그 안에 있던 생명이 싹이 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성장이에요. 죄에 대한 죽음은 이미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서 믿으시죠? 나는 죄에 대해 이미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근데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열매를 맺기 위한 이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사역의 열매든 성령의 열매든 열매가 없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요 좀 진중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이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이 단어가 익숙한 거지 난 십자가의 도를 몰랐구나 하시는 분들은 꼭 제발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마 에클레시아 수요 모임 강의 이거를 1시간 넘는 뭐 재밌는 것도 없고 맨날 이렇게 길게 하는 콘텐츠를 1시간 동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은 죄에서는 자유함 받으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 단계를 아직 못 나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자아에 대한 죽음이에요. 나는 사람 많은 데 서는 거 싫어. 그것도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알아요.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선동가의 기질이 나올지. 히틀러의 괴벨스를 능가하는 막 그런.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 성격이 이렇게 하도 소심하고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서는 사역은 절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인생 살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깨어짐의 순간이 좀 있었고, 그때 앞에 서서 소심하지만 몇 마디 던졌는데 막 이렇게, 그때는 사실은 데모를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하게 젊은이들이 막 태극기를 두르고 뛰어나오는 걸 봤을 때 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무서웠죠. 근데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 수 있는 거죠.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우리 복음학교에서 한 거지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죽음은, 이 세 가지 죽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일어나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믿으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한 죽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영혼들은요, 이상하게 예전에 지은 죄가 그거 다시 지으라 그러면 잘 안 져져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나세요? 여러분, 오늘 수요 모임 끝나고 여기 인천에서 제일 큰 막 클럽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뚜뚜 막 이렇게 막 베이스 이런 거 막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 되게 힘들었어요. 점심 먹으면서 막 반주로 그냥 막 소주를 병나발 불고 막 한낮에 계속 폭탄주. 제가 오늘 성교회 간사님들을 위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쥐싹 막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해요? 찬양 예배 하는데 막 넥타이 여기다 메고 막 이러면서 막 주로 예배해요? 우리 그게 안 해. 그러니까 그거는 죄에 대해 죽은 걸 믿으면 돼요.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요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자아에 대한 죽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탐심과 정욕을 육체와 함께 못 박았는데 우리는 왜 날마다 죽어야 되나요? 문제는 육의 것들은 죽였는데 우리의 이 혼이라는 푸시케는요, 사실은 중립적인 거예요. 이거 자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과하게 자기 자아를 공격하시는 분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자아가 육의 편을 들거나 마귀의 편을 들면 나쁜 거예요. 그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이 자아는 주님의 편을 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영적으로 뭔가 주셨을 때 우리의 지성이 와! 깨달음을 얻었어. 우리의 마음이 할렐루야!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 평안해. 우리의 의지가 그렇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선을 행해야지라는 것에 가면요, 이것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근데 이 푸시케의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육의 편을 들 수도 있고 영적인 편을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아는 뭐예요? 자아를 무조건 공격하고 이런 나쁜 INFP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쩌라고 주님이 이렇게 이 기질을 주셨는데 이 저주받은 우울질 이러면서 맨날 나를 공격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거를 영의 주님의 역사 안에 무릎 꿇리는 게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막 우와! 말씀 읽자! 그래요? 핸드폰 열잖아요. 지하철 타보면 아무도 사람을 안 봐요. 다 핸드폰 봐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소매치기나 성추행몰, 성범죄잖아. 이상해. 옛날엔 다 사람들 보고 책 보고 뭐 신문 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옆에 보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저 신문을 두고 내릴까 갖고 내릴까 미묘한 기싸움이 있었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이 혼이 자꾸만 게을러지게 원하고 그냥 주님 말고 다른 재미를 찾아요.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 안으로 이렇게, 여러분 저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한량이 되고 싶은 제가 제 7개 일정을 매일 소화하면서 뭐 매일 숙제를 이렇게 많이 하는 느낌? 근데 제 혼은 좀 이렇게 사라지고 싶다. 없어지고 싶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에 가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다. 그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힘들면 예전 같으면요 3달짜리 잠수해요. 뭐 성경 어떻게 되든 말든 주님 거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막 도망가. 근데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 자아, 이제 내 자아는 주님의 그 아가서 표현으로 하면 그 잘 굴러가는 그 마차, 그 전차, 병거가 돼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 육의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 모여서 맨날 떠드는 일, 제가 믿음이 없는 중년 남자 모임에 거의 갈 일이 없는데 그때 옛날에 그 입양 아빠들 모임 갔다가 다 이런 얘기 하는구나. 무슨 얘기 하게 해요? 믿음이 없는 중년 남성들 모임에서 무슨 얘기 하게 해요? 예, 건강 얘기하죠. 야, 너 머리 많이 빠졌다부터, 야, 배바라 하면서 뭐, 무슨 운동하냐, 골프는 어떠냐, 그리고 주식은 어떠냐, 아, 요번에 누구 했다? 그리고 아내, 마누라한테 안 들리고 내 요즘 세컨 바람 피고 있다? 믿음이 없는 이라고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아, 너 어떡하냐, 우리 엄마 아빠 아프다? 야, 걔 말이야, 뭐, 어떻게 됐대, 뭐, 이런 얘기. 그러면, 믿음이 없는 중년 아줌마들은 무슨 얘기 하게요? 뭐가 맛있다. 화장 못 쓰냐. 애 학교 교육 못 시키냐. 학원 어디 보내냐. 또요. 남자친구 그래요. 뭐 맞바람이야. 그러면 또 뭐요? 그렇죠. 그 정욕과 탐심을 우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자아는 그냥 그렇게 가요. 야야, 우리도 그때 땅 사놓을 걸 그랬어. 뭐 이러면. 그 말이야, 남편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건물주 사모님 됐잖아. 예, 무슨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거 그렇잖아.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아니면 뭐 믿음이 없는 그러면 20, 30대 청년들 남자들은 무슨 얘기예요? 애녹 형제? 비트코인. 바로 나오네. 또요. 손흥민 얘기는 안 해요? 축구 얘기는 좋아하는 사람 하고. 그러니 예수의 사람들은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좀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십자가의 돈. 이건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타 잘 아시고 읽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어제 새벽에 해가지고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을 알아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죠. 많아요. 뭐 없는 몰래 즐기시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세상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린 세상에 대해서 죽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세상이 우리 주님을 못 박았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 자아는 육체는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맨날 이걸 잡아서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기신 거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백하고 고백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면 우리는 믿음과 안에 사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라는 거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요.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모든 죄에서 사하실 그분께 자백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어디밖에? 발밖에 씻을 곳이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졌습니다. 이 풍진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의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다 그런 죄의 먼지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자꾸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죄로 우리의 자아와 육체가 자꾸만 기울어져 가요. 이렇게. 말씀을 펴기보단 핸드폰이 재밌고 이런 긴 말씀 강해보다는 드라마 시리즈가 재밌죠. 참 우리는 강하게 훈련받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K-드라마 너무 재밌어.
솔직히 말해봐요. 안 재밌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금식하고 말씀을 핀다는 건요, 이슬람권의 신자보다 나아요. 우리 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면 어때요? 라마단 기간에 그렇게 또 사는데 이거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믿어라, 이거죠.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사실 저에게도 하는 말인데, 내가 복음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믿지 않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내가 복음이 전체가 믿어지겠구나. 십자가의 복음만을 아시는 분들은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을 아셔야 되고, 성령 충만의 복음을 아셔야 되고,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말하는 오중 복음, 성결 교단에서 말하는 사중 복음, 감리 교단은 무슨 복음이에요? 성결, 웨슬리의 복음인가요? 혹 할렐루야. 뭐 이런 복음이 있어요. 뭐 장로 교단은 뭐 칼빈의 5대 교리 뭐 등등 해가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좋은 유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것만이 다라고 여길 때부터는 교만함이에요. 착각하는 것이, 만약에 모 교단,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교단은 우리 교단 외에 다른 교단은 성령이 없다라고 믿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떻게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가져요? 보수적인 교단은 우리 교단 외에 다른 교단은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이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는 십자가가 없다라고 믿어요. 이거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중교회 오시면 아시죠? 저도 이렇게 중교회 DTS 선교 보니까 거기에 가정교회에서 오신 분들과 삼자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DTS에서 한 공간에서 3개월, 6개월 지내보면요, 처음에는 엄청 으르렁대고 싸우세요. 삼자교회 분들은 가정교회 분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저 근본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신앙을 배워가지고 이러면. 그럼 가정교회 분들은 삼자교회 분들을 향해서 저 종교의 바리새인 막 이러면서 막 싸워요, 처음에는. 내비둬요. 근데 몇 개월 지나면요, 가정교회 분들이 삼자교회 분들 보고, 야, 저 바리새인도 주님을 사랑하네? 이분들은 저 근본도 없는 것들도 십자가를 안 해? 이제 이러면서 막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믿을, 마가복음을 저희가 밤기도도 이렇게 계속 읽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시작하신 일이 말씀을 가르치신 일, 그리고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을 했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지금으로 치면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아한 건 회당, 뭐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는 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왜 이 사람 안 쫓아낼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왜 안 쫓아낼까? 복음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딱 가르치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는 서기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서기관들이 어떻게 토라를 강론하는지 아세요? 랍비 누가 말한 거에 따르면, 랍비 누군가의 해석에 따르면, 랍비 누군가의 뭐 의견에 따르면, 지금 신학교에서 말해요. 신학자 칼바르트에 의하면, 신학자 누구누구에 의하면, 자유주의 신학자 누구누구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토라를 어렸을 때부터 다 외우고 매주마다 토라를 강론하고 막 했는데, 토라에 관해서 얘기했지 토라를 모르는. 근데 하토라, the word, 그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회당에 딱 서니까 귀신들도 알아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막 이렇게. 이것만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 고백한 것 같아. You are the anointed one. 당신은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복음의 실제이신 그분이 잠잠하고 귀신 내쫓죠. 지금 복음에 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는 지금 신학자들이나 이 땅에, 사실은 죄송합니다,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왜 이런 축사는 있지 않는다. 귀신 들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정신병이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좋은 음식 드시고 좋은 곳에서 바람을 쐬시고
햇볕을 쐬시면 납니다. 분석하잖아요. 귀신을 쫓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야죠. 병자를 고치는 복음. 그리고 나니까 온 동네 막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다 문 앞에 데려왔는데 주님이 일일이 다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더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사 표적 예수님의 복음의 3분의 1은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이셨거든요. 사실 저도 좀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하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회개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심지어는 이재진 목사 집회 가면 귀신 들려와 막 이런 너무 아프더라고요. 축사사역 해보면요, 한 영혼 붙잡고 몇 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귀신 들리겠나요? 귀신 들려 왔는데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해서 막 끌어안고 붙잡고 같이 나갈 때까지 기도했는데 또 나가서 아픈 말을 들려올 때 그것도 복음이라면 it's okay. 근데 그게 하도 막 이렇게 피드백이 오니까 여러분 잽도 계속 맞으면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에클레시아 집회할 때 기도 부탁하신 분들 억지로 이렇게 막 계속 기도해드린 적이 있으지만 제가 안수 사역을 주된 사역을 하진 않죠. 제 상처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안수를 하면요, 그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엄청난 소진이 일어나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기도받고 또 받고 또 누구 데리고 와서 또 받고 막 3시간을 기도했는데 아무도 안 줄고 막 이렇게 되게 힘들어요. 그 모르죠. 기도 받으시는 분들은 좋으니까. 근데 저는 막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힘들고 팔은 빠질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어떤 안수했을 때 그런 일이 있거든요. 영과 그분의 어떠한 거 제가 인카운터 되는 거니까 사실 굉장한 영향력이 순식간에 와요. 그걸 다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 밤새 끙끙 앓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도 충전의 시간, 물론 그분의 습관이셨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또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했을 때 주님의 말씀,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것이 복음의 모습인데. 그 에클레시아도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시고 어쩌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그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복음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장면도 마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근데 제가 1장을 그렇게 많이 읽고 강의도 했지만 올해처럼 충격으로 다가온 게 없어요. 다 하셨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 주님께 능력을 받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근데 나병 환자는 고치시지 않아요. 나병 환자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나병은 2가지 형벌을 다 받아요. 육이 썩는 질병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고쳤다고 쓰시지 않고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요. 다 하셨어요.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 두루다니며 전도하시는 일, 새벽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신 일, 병을 고치신 일,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주의 말씀을 가르치신 일. 여기 목사님, 전도사님들 실력을 쌓으세요. 영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강의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너는 하냐? 하고 있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려면. 근데 우리가 으깨져야 좋은 기름이 나거든요. 출애굽기에 금 등대에 기름은 우리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짜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빠서예요. 짜서 하면 안 돼요. 빻는 거예요. 올리브를요 빻아야 돼요. 여기 나온 미랄처럼 깨져야 그 안에 좋은 기름이 나와요. 내 안에 등불이 없고 불이 없다면요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거 싫어요. 그냥 말씀 잘 풀이한 거 유튜브 들으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름이 안 생겨요. 여러분이 직접 하시라고요. 빻아서 뭐 씹어 먹든 말씀도 암송해보고. 어제 오후에 한 탈북민 교회 갔는데 거기 20여 명 되는 탈북민들하고 이제 그 성경 일독 훈련
그리고 1년에 그 성경 52구절 암송하는 거, 한 주에 한 절 암송하는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그리고 이거 딸깍 개수기 아세요? 딱깍딱깍 수세는 거? 담임 목사님이 모든 교인들한테 그거 다 읽어줘가지고, 가령 시편 1편 1절이면 내가 이거 100번 이번 주에 반복했습니다 하고 100자 찍힌 걸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야 되더라고요. 저희 훈련학교 다음번 선물은 개수기입니다. 말씀 50번 읽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무 목회 잘하신다고 제가 그랬어요. 탈북민들 일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예.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이거 썼군요. 호 필론 텐 푸시케 아우토 아폴레오 아우토. 여기 보면 텐 푸시켄, 자기의 생명, 이게 이제 혼의 생명이에요. 두 개가 써지고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영생이 등장하죠. 조의 생명은 푸시케의 생명, 또 비오스 육의 생명이랑 다른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실 때 이제 죄는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의 자아의 생명을 미워하고 버리는 일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성공해 보십시다. 날마다 이걸 성공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생명이 막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고 막 충만해져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그냥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막 이렇게 쫙 펼쳐지는. 할렐루야.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자, 여기 이제 써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푸시케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는 조회로 보존하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25절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그래야 이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교단을 따라가고 또 사람을 따라가고 어떤 뭐 신조를 따라가고 정치의 좌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정치의 기준에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사람이 맞는데 원수를 지나면 여러분 주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정치 입장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요, 대통령 왕 한 명 넘어지고 다시 서 있고 하는 것에 넘어질 나라 아닙니다. 5만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0만 성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넘어질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통일도 해야 되고요. 열방의 하나님 나라 증거해야 될 얼마나 큰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분열에 이거 잘 극복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다시 세우십시다. 지금의 그분이 뭐 탄핵이 취소된다고 해도 기껏해 2년 더 하시고 물러나시잖아요. 지금 내려보시던 그때는 조금 더 하느냐 마느냐인데, 종북 세력 있죠. 공산주의 세력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세력이 1000만 명이면 공산주의가 못 이겨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공산주의는 지금 전 세계에서 실패한 사조라고요. 물론 그만합시다. 어쨌든 주님을 따르십시다. 이재진 목사도 따르지 마시고요. 주님 따르십시오. 자, 이거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희들에게 정말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증가하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저도 그걸 받기 원합니다. 병을 고치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사용하셔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100명을 구원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빨리 아멘 하세요. 그 아멘 안 하는 자는 언제 죽일래요? 나만 떠들면 돼요? 아니요. 여러분 좀 믿음을 아멘 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서 저에게도 기도하는데, 주님, 제 인생 계속 사용하셔서, 저를 사용하셔서 1000명을 구원하는 천부장의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에클레시아를 사용하셔서 10,000명을 구원하는 만부장의 믿음도 주시고, 10만 명을 구원하는, 열방의 10만 명을 구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구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되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환골탈태, 거의 껍질은 깨어지고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서 새롭게 되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로 라마단, 그 생명 없는 그 육의 것들 죽이는 그것들을 30일 동안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 행하는 일을 안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는 거. 근데 과실을 맺는 죽음은
단번에 죽음이 아니라 점차적인 죽음이에요. 대신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껍질이 너무 예뻐. 껍질을 깨면 안 돼. 그러면 그냥 껍질째로 살다가 고집불통으로 죽어요. 그거를 내가 고집불통이었구나 깨달으면 이제 천국 갈 때 됐어. 천국 가면 감사하지.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죠.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의 푸시케의 생명, 육의 소마의 생명이 깨어지고 죽어야 돼요. 그 깨어짐이 있어야 십자가의 도가를 아는 저희들이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깨어짐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프게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치시기 전에 회개라는 아름다운 도구. 주님 주님 제가 이렇게 그냥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의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 한마디가 깨는 기도예요, 사실은. 깨어있게 하는 기도예요. 주님 저의 생각 맨날 이 지식 생각만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깨는 기도죠. 주님 맨날 저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 육체를 즐겁게 하는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일만 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우리 십자가의 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죄에서도 이기시고 자아도 죽이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었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 먼저 7, 8절 읽어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사도가 된 사도 바울에게 좀 사역의 꽃길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겨쌈, 답답한 일을 늘 허락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자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님 믿고 좀 전까지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회당의 사람들이 당황해요. 근데 주님이 사도 바울을 약 10여 년 동안 어디에 처박아 놓으셨습니까? 광야에다 처박아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 만나봤어요. 물론 소문을 듣고 멀리서 봤을 수는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복음을 들은 그 주님께 가르쳐준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광야의 시간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처박아 놓은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을. 그리고 깨어짐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쓰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강한 자아가 계속해서 자기의 모습으로 흐르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트림 이거를 늘 허락하셨어요. 레갑이 항상 사역하러 갔는데 박해 기타와 함께 그냥 들어서 예배인 조자를 거꾸로 트리고 막 이렇게 예배하는데 우리 120명의 스님들이 목탁 들고 둘러서 막 엇박자로 이렇게 쳐 막 이렇게 예배도 못하게. 우리 그렇게 사역해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해석을 갖고 있더라고요. 10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혼을 넘어서 몸에 나타나니까 베드로도 알았어요. 베드로도 사실은 혼이 얼마나 강했어요. 이 사람들 다 배반해도 나는 안 해요. 말이잖아요. 다 주님과 함께 뭐 죽음과도 갈 수 이게 그냥 사도 베드로의 푸시케의 생명이었죠. 깨졌죠.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번 물으셨죠. 깨어짐을 인을 치셔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닭 울 때마다 괴로웠대요. 이 땅의 모든 닭을 치킨해서 먹을 수도 없고 어디 가도 닭은 항상 우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있는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면 베드로에게는 닭을 허락하셔서 자아가 강해질 시간과 환경을 주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 인생에 늘 이런 게 일어나는 해석이 있었어요.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있으니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기뻐하고 11절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자백과 고백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사순절에 계속 경험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이 사순절의 기간이 끝나고 우리 또 오메르 기도도 할 텐데 그걸 마치고 예수의 생명이 점차 강렬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됐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전요 좀만 힘들고 그러면요 짜증이 나요. 제가 아직 다 죽지 않은 제 이 INFP는 힘든 일이 없어도 짜증이 많은 줄이에요. 미안해요. 다음번에 좋은 거 많이 말해줄게요. 동의하시죠? 다 불만이야. 늘 불만이야. INFP는 관절염 위험이 많아요. 몸에 염증이 많아요. 미안해요. 근데 우리 죽읍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안 알아주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죠. 아니면 댓글 하나 안 달아주고 말이야. 아니 그런 거 다 이제 내가 자유해졌어요. 괴로움은 그거는 이제 힘듦이니까 기뻐하고 저도 정말 여기까지 잘하고 여러분 모두가 여기까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와, 좀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십자가의 도의 끝판왕이에요. 우리는 언제쯤 이 단계로 갈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셔서 이런 삶을 살아주세요. 저희들에게 막 도전해주고 격려해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저 이렇게 싫거든요, 솔직히. 누가 괴로운 게 기뻐요? 머리만 아파도 아이고. 우리 간사님들요 앉았다 일어나면 아이고 그래요. 아직 40도 안 된 사람들이 왜 그래요? 괴로움을 기뻐하는 건 언제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Universal Holy Catholic Church, 전 세계 그 유일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우는 거. 선교지에 가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다른 나라 언어권에 기후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우리가 또 사역을 하는 거 뭐 많이 오지도 않는데 홍대에 가가지고 화요일 날마다 기도하는 거 좋아요? 좋기를 원한다고? 누구는 짜증만 내겠지. 우리 언제까지 해야 돼? 근데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우는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실까요? 오늘은 기도 제목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제가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안다고 착각했던 교만과 속임 당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죄에 대하여 죽고 자아에 대하여 죽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혼적인 생명을 미워하고 죽는 이 일을 주님 경험해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들어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고 십자가가 내 몸에 새겨지고 십자가가 내 안에 서지고 십자가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계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내 자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죽었음을 이제 날마다 나를 미워하고 내 생명을 미워하고 혼적 생명을 미워하고 육의 생명을 미워하고 영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하나님 속이는 자 되지 않고 속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들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 십자가로 이기는 사람,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여서 죄에 대하여 승리를, 자아에 대하여 승리를, 깨어짐을 통하여서 영적 생명이 흘러나와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 생명을 내어놓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죽기 싫어하는 내 자아를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아를, 그리고 내 자아가 건드려지지 않는 수준으로 헌신하고 적당히 도망치고 늘 외면하고, 하나님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질 만큼 나는 복음에 헌신한 적도 없고 십자가 앞에 나아간 적도 없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내가 죽어 썩어 없어져 열매 맺는 밀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말하고 하나님 죽으려 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의 못된 자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말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십자가의 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라니 축축하고 어둡고 음습하고 빛이 들지 않는 곳에 묻혀져서 깨어져서 썩어지고 이 안에 생명이 드러나 껍질이 깨어지고 이 안에 내 생명이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저희 에클레시아, 레스터블린 선교회, 우리 섬김의 교회, 은혜스대 교회, 한국교회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동체가 하나님 북한 선교팀이, 훈련학교 사역팀이, 구제 사역팀이, 선교 사역팀이, 교회 개척팀이 하나님 이렇게 죽어 썩어 없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우리 몸에 새겨진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가장 많이 만져주시고 우리의 혼의 생명과 육의 생명을 가장 많이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본을 받으십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가 날마다 죽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미전도 종족들, 잃어버린 영혼들, 다음 세대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귀신 들려 질병 걸려 우울증에 무기력에 자살 충동에 하나님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고난을 그들이 다 교인이 되고 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의 육체를 채우고 우리의 존재에 채워서 이 기쁨을, 이 고난을 기뻐하는 수준으로 자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기적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받는, 또 성도들을 향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세대를 향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들을 전도하며 그들을 위해 세운 일들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팔레스타인들, 무슬림들, 불교권, 공산주의권, 하나님 이 모든 종족의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나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클레시아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거기까지 자라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남은 고난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육체에 채우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 속사람의 영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 귀한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티끌에 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에 대한 승리를 얻고 세상에 대한 죽음을 얻고 자아에 대한 죽음을 얻고 특별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기꺼이 축축하고 어둡고 습습하고 빛이 들지 않는 땅 속에 기꺼이 묻히기로 결정합니다. 밀알의 껍질이 깨져 그 속에 있던 생명으로 싹이 트고 자라고 크게 자라 30배, 6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그 하나님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민족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해 받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영성을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저의 에클레시아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분열을 십자가로 화해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까지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산 형제 자매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는데 우리는 감히 그 일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남북한을 하나로 만드실 주님, 열방의 디아스포라와 함께 5대양 6대주의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고난받음을 기뻐하는 저희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열방의 이민 디아스포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고난받음을 영광과 특권으로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십자가의 도 아래서 우리를 기꺼이 드린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자녀들의 터전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